옛날 옛적 강원도 태백산맥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태백산에는 신비롭고 영험한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이 산신령은 태백산을 지키는 수호자로 사람들에게 종종 현신하여 그들에게 복을 내렸다고 한다.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는 태백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다. 특히 옛 강원도 탄광촌 주민들은 매일 일터로 나가기 전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태백산에 올라가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무사함과 행운을 기원했다. 어느 날 이곳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태백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백호였고 그는 마음씨가 곱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백호는 광산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았다. 아이고, 내 아들 백호야, 언제쯤이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어느 날 백호는 평소처럼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태백산에 올랐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던 그의 앞에 갑자기 웅장한 용이 나타났다. 그 용은 물이 풍부한 이곳 산신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용신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였다. 청년, 내가 진지하게 산신령을 섬기고 있음을 알고 있다. 너의 신성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백호는 두려움과 흥분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용신을 따라갔다. 용은 백호를 깊숙한 산 속의 연못으로 인도했다. 연못은 물이 맑고 고요하게 펼쳐져 마치 하늘을 담고 있는 듯했다. 용신은 이곳에서 백호에게 말했다. 이 연못은 마을을 위한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잊고 있었다. 너는 이곳을 보호할 수 있는 수호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용신은 연못 가장자리에 숨겨 진신비한 보석을 꺼내 백호에게 건넸다. 이 보석은 태백산의 힘이 담긴 것이다. 잘 간수하라. 이 보석을 통해 너희 마을은 풍요와 번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탐욕심에 사로잡혀 보석을 남용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백호는 수모만 마음으로 용신의 말을 새기고 보석을 간직했다. 마을로 돌아온 후 백호는 이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풍요를 불러오는 일에 힘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농사가 풍작이 되고 물이 부족하지 않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을 일부 사람들은 이 보석에 힘에 의존해 이익을 탐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호의 말을 무시하고 보석의 힘을 악용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다. 보석을 악용하려는 자들은 하나같이 큰 불운을 맞이했으며 이는 마치 용신과 산신령이 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용신과 산신령에 대한 경외심과 고마움을 다시 되새겼다. 이윽고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백호는 그때부터 연못과 태백산의 수호자로 기억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태백 지역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태백산으로 올라가 산신령과 용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해남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는 용왕신을 숭배하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고 자란 만큼 바다의 변화에 민감했고 그 중심에는 용왕신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용왕신은 바다와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하는 신으로 특히 어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심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하늘은 검게 물들어갔고 거친 파도가 마을을 덮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며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 와중에 용왕신을 모시는 어느 신실한 어부의 집에서는 사흘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태풍이 시작되던 날 밤 용왕신께 간절히 기도하며 100일 동안 불을 피우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전해졌는지 마을은 큰 피해 없이 태풍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수확을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에서는 매년 용왕제를 지내며 용왕신께 감사와 정성을 드렸습니다. 용왕제는 해마다 5번째 풍년이 드는 해에 열렸고 대규모 축제로 발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제를 올리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용왕신의 은혜를 기렸습니다. 또한 마을의 젊은이들은 용왕제에서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의식에는 바닷가에서 가장 빠르게 수영하며 용왕신에게 영사로 인정받기 위한 경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주에서 우승한 자는 마을의 존경을 받으며 한 해 동안 모든 어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마을은 더욱 단합할 수 있었고 이런 전통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점점 새로운 기술과 변화가 찾아왔지만 용왕신을 향한 신앙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기술 덕분에 어업이 더 효율적으로 변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늘 용왕신에게 처음과 같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용왕신이 바다의 풍요와 안전을 계속 보장해줄 것이라 믿으며 제라는 의식을 통해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해남 바닷가 마을에서는 해마다 용왕제를 지내며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마을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진안군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장이 있었다. 이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기로 유명했으며 특히 용다모라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다.
옛날 이 지역에는 가뭄이 들어 땅이 메마르고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릴 때가 많았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마치 주기적으로 찾아와 사람들의 삶을 무색하게 만들곤 했다. 어느 해에는 특히나 가뭄이 심하여 호수마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 되었다.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며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가뭄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다. 이름은 민호였다. 민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 고용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어느 날 민호는 도저히 이대로는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마을 노인에게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그 노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얼굴로 민호를 바라보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용가모의 깊은 곳에 용왕이 살고 있으며 그에게 정성껏 제사를 드리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런 전설을 들어왔지만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그 누구도 용왕이라는 존재를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었기에 그것이 긴 시간을 두고 내려온 보고의 이야기인지 현실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용왕에게 제사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준비에 나섰다. 온갖 곡식과 과일,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정갈히 차려놨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결심을 응원하며 각자 한 가지씩 준비물을 보탰다. 제사의 날, 민호는 그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제사를 준비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늘이 새카매지며 서서히 큰 비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내 비는 붉은 빗줄기로 쏟아져 내려 대지를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비를 맞았고 마을은 이내 생기를 되찾았다. 민호는 제사 이외에도 용가모를 꾸준히 지키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가 용왕과의 교감을 통해 이룩한 이 일은 사람들의 삶에 보호막을 치고 마음속까지 지켜주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자연재해는 가끔 찾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용가모의 전설을 믿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용가모를 진안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매년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민호의 이야기는 세월이 가둬진 안의 민속신앙으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동해 앞마을에 용왕의 축복을 받은 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성운이었죠. 성운은 이웃 주민들에 의해 바다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바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세대를 이어 어업을 생계로 삼아왔고 그래서 성운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바다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해신 장군을 깊게 신앙하고 있었는데 해신 장군은 바다 위 생명을 관장하며 바다의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믿어졌습니다. 성운은 매일 새벽이면 조용히 조업에 나서곤 했는데 그의 배는 언제나 잡힌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해신 장군과 용왕이 보내준 축복이라 여겼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운은 이례적으로 그물이 비어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어두운 얼굴로 귀환했다가 항구에 나와있던 친구 민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넣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없었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운아, 우린 어쩌면 해신 장군의 의혹을 산 것일지도 몰라. 우리 마을의 신앙에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 민수의 말에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의 노장인 기범 할아버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기범 할아버지는 예로부터 해안 신앙에 있어 가장 현명한 지혜를 지닌 분으로 마을의 연로한 주술사였습니다. 성운과 민수는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찾아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해신 장군과 용왕님의 노여움을 푼 후 다시 잡힌 물고기를 얻을 수 있길 바라요. 어떤 제사를 드리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범 할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며 두 젊은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신 장군과 용왕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자비로운 분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축복을 받기만을 바라며 신앙을 올바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지. 아마도 최근에 바다를 존중하지 않은 행동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성운과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마을 공동체에 돌아와 회의를 열어 해신 장군에게 무리한 행동이 없었는지 바다를 더럽히는 일이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온갖 쓰레기와 우물을 치우기로 하고 해신 장군과 용왕님께 사죄의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늘 높이 소영을 피우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운은 축제가 끝난 후 바다로 나가 다시금 그물을 들이웠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그물은 풍요롭게 가득 찬 물고기로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성운은 그제야 용왕과 해신 장군의 자비로움과 축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동해안의 그 마을은 해신 장군에 대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바다를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성운은 용왕의 축복을 받은 어부로서 평생 마을과 후손들에게 바다의 신령한 이야기와 해신 장군의 전설을 전했으며 누구보다 바다를 아끼고 보존하는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마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